빌레몬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우리가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이 빌레몬에 대하여서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할 때 사실은 또한 이러한 사랑과 믿음이 또한 이 오네시모에게도 또한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이 오네시모를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형제로서 동역자로서 새롭게 거듭나고 또한 창조할 수 있도록 바로 네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동참해라. 이제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 5절 말씀은 빌레몬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또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이 믿음은 우리의 사랑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능력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참된 사랑의 능력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말 그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부르신 것처럼 바로 그러한 가장 친밀한 어느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만나게 될 때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또한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인격적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에 여러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기독교의 신앙은 가장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신이 자비를 베푼다, 또 은혜를 베푼다,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에서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한다 이런 말은 잘 이렇게 쓰지를 않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나가서 신약에서는 이제 심지어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제 말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친구로 또한 남편과 아내와 같은 그런 가장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이제 그 일반적인 은혜가 나에게 특별한 그래서 은혜가 될 때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건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라는 말도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을 대부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거기서 한 걸음 더 이제 우리가 이제 찬양에서 흔히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은 나의 사랑. 그래서 연인 관계에서 쓸 수 있는 너는 나의 것이고 나는 너의 것이다. 이제 바로 그러한 가장 인격적인 표현을 우리가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을 때에 이제 그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 대화가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그러한 대화로 통해서 베드로가 다시
새롭게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말 그대로 천지를 창조하시듯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바로 그러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격적인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다 일반적인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 믿음은 뭐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께서 신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을 위해서 바로 인간을 대신해서 이제 고통을 당했다. 뭐 그리스 신화에서도 프로메테우스라는 뭐 그런 신이 약간 그 비슷한 아주 조금 비슷한 그런 부분을 일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그 높은 신인 제우스가 뭐 인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런 거는 없죠. 이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도발적이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심지어 우리의 가장 보통 사람들이 이제 신이라고 할 때 가장 거리가 신적인 능력과 가장 거리가 먼 바로 고난을 당하고 또한 죽는다. 바로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뭐 사람들을 단순히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대신하셔서 나를 자기 자신처럼 또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셔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고백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출발점도 그거예요. 너희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할 때 뭐 다른 사람이 뭐 일반적인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믿어서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없어요. 거기 보면 그런 이야기 듣고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바로 그 고백이 되어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이 되어야지 예수님이 진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믿음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것, 그러니까 영접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영접한다는 건 그러니까 한 집에 예수님, 내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격적인 바로 나에 대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를 먼저 사랑하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랑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통로를 여는 거예요. 주님에게서부터 예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오는데 그 은혜와 사랑의 강물을 내가 문을 열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의 사랑이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이제 말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고 그러면 내 안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싹이 트고 이제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은 결국 사랑으로 열매를 사랑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번역에 따라서 이걸 사랑은 성도에 대해서만 이렇게 걸리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이 분명히 이렇게 헬라 문구상 사랑과 믿음의 대상이 성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 대한 이게 주 예수라는 말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제 싹이 트고 자라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돼.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게 되는 거죠. 그 뭐 세상 모든 이치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만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자라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한계에 부딪히게 돼.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의 그릇은 한정이 돼 있단 말이죠. 내 마음의 그릇은 한정이 돼 있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그것을 예수님과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은 결국은 마치 이렇게 고인 물처럼 되어서 더 이상 마치 이렇게 그릇에 물이 차면 더 이상 물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고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돌처럼 굳어지고 딱딱하게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이제 가뭄 끝에 이제 비가 오는 것처럼 비가 오면은 땅이 촉촉해지죠. 그래서 비가 계속 안 오면은 막 땅이 이렇게 건조해지면은 굳어지고 막 딱딱해지는데 뭐 그리고 어제 우리가 요 며칠 사이에 큰 대형 산불들이 많이 났습니다만 참 그 사람이 끄기가 어렵죠. 그런데 비가 오니까 그 뭐 너무 쉽게 꺼지는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 성령의 단비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통해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 안에 부어지게 되면은 우리 마음의 미움이나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분노의 불길과 같은 것들이 우리 자신을 태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태우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저절로 불이 꺼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황량하고 황무했던 우리의 마음에 푸른 새싹이 돋고 생명의 새싹이 돋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꽃이 피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게 되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제 단순히 믿음의 창을 주님을 향해서 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라가요.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뭐냐? 결국 주님의 사랑에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자라가는 거죠. 근데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면서 이 사랑에 있어서 성장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올바로 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믿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은 결국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인데 사랑에 대한 응답은 우리가 뭐 남녀 관계에서 연애할 때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을 받아들이면은 다른 게 뭡니까? 누가 나에게 그 남녀가 연애를 할 때에 한쪽이 상대방에게 구애를 하잖아요. 구애를 하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는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너를 좋아하겠다. 그런 의사 표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결국 믿음 자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라. 그것이 믿음이라면 내가 이제 저도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랑의 표현이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네 것이다.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나에게 유일한 내 사랑이다. 이제 그런 이제 사랑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나는 어떤 주권자, 주님이 우리의 왕이다. 단순히 이런 고백을 넘어서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내 사랑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런 인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그저 단순히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뭐 연애 관계에서도 보면은 이제 잘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사랑을 일방적으로 짝사랑만 할 때는 상대방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짝사랑을 받는 사람은 말 그대로 그 사랑이 아무런 짝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뭐 이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제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 그에 대해서 사랑 응답하면은 상대방이 뭐 내가 사랑하지 않을 때도 사랑했으면 했는데 내가 이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면은 더 이렇게 사랑이 커지게 되죠. 그러면 내가 더 큰 사랑을 받게 되고 그러면 나는 또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사랑의 선순환을 통해서 이 사랑을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그 사랑이 커져가요. 그 사랑의 행복이 그렇게 눈덩이처럼 커져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그 우리에 대한 사랑의 원리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주님의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단순히 예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바로 이제 천국의 행복이 바로 우리 어제 나눈 것처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그러한 완전한 사랑의 그러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에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나타난 그 주님의 나에 대한 사랑,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사랑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고난 주간에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주님의 우리에 대한 질문에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응답하면서 나아갈 때 바로 우리 안에 부활의 그러한 은혜와 영광과 능력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주님께 대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와 부활의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